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놀이 중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노래 저 놀이 아시나요? 예. 요거는 잘 아시는데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죠? 이 교육학에서 놀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한동안에 막 유행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이거 자기네 거라고 한국에서 차용해 갔다고 이제 그래갖고 또 한국 교육부에서 엄청 연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놀이래요. 또 한국에 이제 어릴 때 여러분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애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래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애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술래 지금 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잠잔다 이러면은 애들이 잠꾸러기 이렇게 이제 놀려요. 그래서 다시 또 묻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렇게 이제 물으면 이제 이번에는 세수한다 이러면은 멋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이러면 이제 무슨 반찬?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었니 살았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렇죠? 죽었니 살았니? 애들이 다 물어요. 그러면 술래가 딱 있다가 살았다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도망가요. 그럼 막 쫓아가서 하나 잡으면 되고 죽었다 이러면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인 애가 딱 발견하게 되면 걔는 너 봤어 움직이는 거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술래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 왜 할까요? 이 아이들 놀이는요 혼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문화 어릴 때는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애들이 별로 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자녀가 한 6, 7명쯤 되면 알아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부모님들 좀 재밌게 하려나 한두 명 하기는 참 어려운 놀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가만히 놀이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관계, relationship을 중요시 여기는 요소들이 그 놀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살았니 죽었니? 우리 믿음도 사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을 죽었다 살았다로 표현하면서 이 야고보의 이 표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며 신학의 계가 갈려 있을 만큼 이만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9절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 말씀과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기엔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 1절 말씀에 차별과 교회 속에서의 차별과 그 나쁜 모습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교회 안에서 분명히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LGBTQ+ 뭐 이런데 이제 그 단체에서는 교회가 마치
굉장히 차별에 앞장서 있는 사람인 양, 그런 단체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차별에 대해서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차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차별에서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과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마치 죄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2절과 3절에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가 좀 옛날 말이죠,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요, 한국 분이 이제 그 미국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이 남편이 이제 한국에 살다가 한국말도 잘해요. 미국에 와 있다가 미국의 모습을 이제 유튜브로 찍은 겁니다. 뭐라고 찍었냐면, 제가 자기네 동네에서 진짜 비싼 집, 한 밀리언 이상 되는 집을 부동산 그 업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당신 집을 꼭 보고 싶다. 그냥 미국 사람이 미국 부동산 업자에게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집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오라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요 현대 엘란트라를 타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못 들어갔어요. 이 미국 사회 속에서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은연중에 흘러요. 근데 교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이 차별이 그냥 저분은 좀 뭔가 우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데 사람들을 이랬다 저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아주 겸손하게 행해야 될 것을 이 야고보, 지금 쓰고 있는 야고보 기자는 악한 생각으로라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문제 해결의 근본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알아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데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이것을 무슨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교회에 좀 덕을 끼치는 것 같고 나한테도 유익을 끼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이 차별로 인해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행동, 믿음을 가진 올바른 행동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 설교에 우리 집 길 건너편에 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럼 그 친구가 뭐냐면 나는 옷이 없어서 못 간다. 1년 내내요. 그 친구는 1년 내내 이렇게 그 티셔츠에 여기를 굉장히 더워하니까 팔도 잘라버리고 여기다 구멍을 숭숭숭 냈어요. 그 티셔츠를 1년 내내 입어요. 그리고 반바지, 그것도 청바지 입었던 거 잘라가지고 만든 반바지 그거 거의 1년 내내 입고. 어쩌다가 저랑 같이 밥 먹으러 어디 가자 그러면 조금 다른 옷 하나 정도 나오는데 뭐 그것도 그 수준에 별로 안 달라요. 자기가 누가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입을 옷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마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 친구로 들어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다면 믿음의 행동으로 바꿔야 될 분명한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생활 속에서 있는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자, 이 말씀이요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선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진짜로 묻는데 당신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나 믿음이 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부터 하려고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 하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논리가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죽었다는 없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무능하다라는 뜻일까요? 자, 믿지 않는데요.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분위기상 난 예수 믿어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믿음 없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죽은 믿음 맞고 그건 믿음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은 바로 무능하다.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분명히 내 생각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이 안 나타날까? 괴리 현상, 그래서 분리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날까? 제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저는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계속 믿어오는 동안에도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이 나와 그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지?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손과 발로 나타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을까? 이게 없으니까 이것이 분리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죠? 이게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 있는 거 믿고 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더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사단도 믿고라는 말은 알고 믿는다라는 지성적인 믿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떤다라는 것은요, 감성적인 믿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율법적이고 구약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맨날 죽이시는 하나님 같은 그 부분만 나를 떨리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으로만 내 삶 속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있다 없다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모델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원래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주에 들어갔다가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 땅이 별로 좋지가 않죠. 또 기근이 나고 이러니까 또 이집트까지 내려오고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손이 별로 이렇게 쉽게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15장에서 방황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에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righteousness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요거요.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23절 말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23절 말씀 보이시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12장부터 15장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장 가서 아들을 바쳐라라는 그 시험에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지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지성적으로 알겠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알겠는데, 이것이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져서 내 손과 발로 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12장에 불러서 쭉 긴 세월에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22장에 아들 바쳐라, 가장 고귀한 그의 평생을 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그 자녀를 하나님 바쳐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그만큼까지 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믿어. 그럼 있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직 못 모르는 거죠. 그런데 뭘 믿음을 키워야 되고 큰 믿음이란 말 표현을 왜 쓰고 있는 걸까요?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의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평생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가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잘 훈련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잘 적응하면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도 보면 실패하고, 아브라함처럼, 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언제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는 이게 정말 별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까도 아무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분에게 마이크 들이대면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안 계신 거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남은 생애를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와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부담감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지식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하루에 실천, 반드시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날 적용까지 주님 앞에 확정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 능력이 우리로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지식으로 배우고 감정으로 느끼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성이 좋아지면 오늘 은혜 받은 날이고 믿음이 오늘 성숙한 날이고, 찬양팀 엄청 은혜스러워서 찬양도 오늘 막 눈물 펑펑 흘리며 찬양했어, 그날은 은혜 받은 날이고, 죽을 좀 쓰면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건 말씀을 대하건 성경 연구를 하건 성경 공부를 하건 말씀의 삶에 배운 것들을 적용하여 삶 속에 행동하는 것까지가 말씀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진행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해서 난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건가? 여러분의 지갑 속에다가요, 나는 돈도 많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웃사랑 크게 나는 절대 못해. 그러나 1불짜리, 매번 1불짜리라도 몇 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홈레스를 볼 때마다 내가 큰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마약할까 봐 좀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주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안 주더라도 1불이라도 주면서, 왜냐하면 내가 실천이잖아요. 사랑의 실천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많은 거는 못 주지만 당신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 축복하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이때 이 사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즉 그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 간첩으로 와서 지금 이제 상태를 파악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라합이라는 사람은 세속적 그런 그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속해 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알고 이것을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그 당시의 상황으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 주신 것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지성적인 믿음이, 지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행동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에 너희가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간담이 녹다. 여러분 간담이 녹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의지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다. 감정적인, 하나님의 두려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백성을 생각하니까 저 이들로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망하고 다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기로 작정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점검해야 돼요. 특히 넌 크리스찬에서부터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지성적으로 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그 하나님이 나와 감정적인 분명히 관계까지 깊이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깊어진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것은 행동으로, 의지적 결단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전인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지, 정, 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연결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죠. 이 세상에 차별을 가장 잘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먼저 가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지정의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 귀신도 믿고 떠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정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두렵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삶,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